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참 좋은 인연이 만난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통도사에서는 하음살림을 동짓달 한 달 동안 해왔습니다. 역사가 꽤 깊습니다. 은 90년 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또 통도사를 창건하신 스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장스님, 자장율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장스님이 우리나라에서 하흥경을 가장 먼저 설하신 스님입니다. 그 점도 통도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도사가 서기로 말하면 646년에 창건이 되었는데 10년 전인 636년에 자장스님이 중국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오대산, 청량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수받아 옵니다. 그 오대산이 하음성지예요. 문수보살도 보현보살과 더불어 하음 삼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장율사를 율사로만 알고 있지만은 원어나 의상스님보다 먼저 하흥경을 설했다. 자장스님이 태어난 해와 돌아간 해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원어스님은 617년에 태어나가지고 686년에 열반에 드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스님은 원어스님보다 8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음경, 하음법문 하면은 주로 원어 의상스님이 하음법문을 많이 설한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만은 기실은 자장스님이 643년에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오면서 하흥경을 가져와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하흥경을 설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월령사라는 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흥경을 처음 설했는데 그때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 가지고 52명의 여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그래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52그루를 심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의 그 참 보궁 도량에서 해마다 하음살림을 거행했는데 올해도 이제 참 예년처럼 하음살림을 동짓달 한 달 동안 봉행을 합니다. 또 이 한 달 동안 우리 주지스님이 축원을 해드리는데 아까 내가 주지스님 축원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 저절로 신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대한 법회에 참 청아한 음성으로 축원을 잘 부처님께 올리고 또 몇백 명 대중이 아닌 몇천 명의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하음법문을 듣는 이 인연이 참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고 이 시간에 같이 청법하는 이 인연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라 여겨진다. 이런 소회를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은경은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불가사의하게 설해놓은 경전입니다. 실제 부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경이 아니에요. 삼매 속에서 설한 경이에요. 해인삼매라는 삼매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은 꿈 속에서 내가 말을 하는 수 있고 누구의 말을 듣는 수 있습니다. 이건 꿈 속에서, 몽경 속에서 있는 일이죠. 실제로 말한 건 아니죠. 꿈에 말한 거니까. 실제로 깨어나서 들은 건 아니죠. 그래서 꿈 속에서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해인삼매라는 선정 속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나니 그 삼매 안에서 부처님 세계가 열려 드러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줬다 하는 경전이 하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성도 직후에 부처님이 성도한 장소인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설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을 다 이 하은경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은경을 비유해서 말할 때 불교는 수많은 경전이 있죠. 경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경은 강물에 비유해가지고 육지, 땅 위에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김에 가면은 낙동강도 있고 서울에는 한강도 있잖아요. 북한에 가면은 압록강도 있고 두만강도 있고 지역 따라 이제 그 강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데 이 강물이 흘러서는 전부 바다로 들어갑니다. 어느 강이든지 땅, 육지를 흐르는 강은 바다로 들어가요. 바닷물이 함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은경 법문은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바닷물 안에는 모든 지상의 강물이 다 들어와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은 법문을 원교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예로부터 교상 판석을 해서 말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하은 법문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설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과거 숙세부터 맺어온 인연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하기로 되어 있는 품은 앞서 사회하면서 교문스님이 얘기했는데 하장세계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하장세계. 하장세계는 하은경의 주부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그 세계를 하장세계라 이래요. 가령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살면은 부산에 사시면 부산 산다, 울산에 살면 울산 산다, 도시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죠. 또 이제 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처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를 하장세계라 이러는 거예요. 하장세계. 그래서 이제 이 하장세계 품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하장세계를 어떻게 장엄을 했는가,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은경에서는 뭘 수행하도록 가르치느냐, 바라밀을 가르칩니다. 하은경 수행은 바라밀이에요. 보살들 가르치는 법이
바라밀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6바라밀 이러잖아요. 6개의 바라밀을 얘기하는데 이 하흥경에서는 4가지 바라밀을 더 보태서 10바라밀을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장세계에 설해져 있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은 부처님 세계의 불해와 부처님의 바라밀해를 설했다. 불해와 바라밀해를 설해놓은 법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장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장세계라는 거예요. 하음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하자면은 물질적 세계, 정신적 세계를 초월한 불가사의한 세계입니다. 하흥경 법문 자체가 부사의 법문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 법문을 들으면은 그 공덕이 수성해가지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반야종자가 심어지고 온갖 성근종자가 심어지고 그러면서 일체 공덕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음법문을 한 번 듣는 인연으로 악도를 모면할 수 있고, 악도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사막도라는 나쁜 곳이 있는데 지옥이나 축생, 악의도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흥경 전체의 경문을 다 듣지 못하더라도 대방강불 하흥경이라는 경 이름 7자만 들어도 그 공덕이 수성하다. 예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해 오기도 했습니다. 태방강 불안경 하장세계 품제 오로다나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이 하장세계에는 비로자나 열애가 지난 옛적 세계의 미진수급의 보살행을 닦을 때에 낱낱 중에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친근해서 낱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세계의 미진수의 대원을 닦아서 이루어 꾸민 바이니라. 모든 불자야, 이 하장장음 세계에 수미산 미진수 풍년이 받들고 있으니 그 맨 아래 풍년의 이름이 백등균이 능히 그 이에 일체 보염 지연장음을 가지탱하고 있으며 다이어 그 이에 풍륜이 있으니 이름이 종종 보를 출생하는 장음이라. 능히 그 이에 청정한 강명이 비치는 만이 왕당이 지탱하고 있으며 다음의 풍륜이 있으니 이름이 보이득이라. 능히 그 이에 일체 보영을 지탱하고 있으며 그 이에 풍륜이 있으니 이름이 백능념이니 능히 그 이에 일강명 상만이 왕륜이 지탱하고 있으며 그 이에 풍륜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장음하는 것이라. 능히 그 이에 강맹윤하가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에 풍륜이 있으니 이름이 보정이더니라나.
이 하장 세계의 품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하은경은 부처님이 해인산매에 들어 계신데 그 산매 속에서 보살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와요. 보살들이. 그 대표적인 보살이 이제 한국에서는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 지금 하장세계를 이 보현보살이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풀자 여러분, 이 하장장음 세계에 수미산 미진수 풍령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장장음 세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바다 해자를 붙였지만은 비로자나불 세계란 말이에요.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세계. 그 세계가 이제 있는데 수없는 수미산 미진수란 말은 산을 전부 말하자면 무너뜨려서 먼지를 만든다 이거죠. 영축산이 산이 전부 이 흙으로 이루어졌고 물론 흙 속에 돌도 있습니다만은 이 흙을 잘게 부수면은 가는 먼지가 돼요. 그렇게 이제 많은 수를 나타내는 말이 이 수미산 미진수라. 이런 풍륜이란 말은 현대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공기청이라 할까? 산소청이에요. 산소청에 의해서 공기청에 의해서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있다. 참 미묘한 말이에요. 사람 몸도요. 우리 몸이 이 피부 밖은 전부 이게 말하자면 공기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물론 방향을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풍륜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풍륜. 또 사람 몸 안에도 4대가 있잖아요. 지수화풍, 물기운도 있고 수소기운, 또 질소기운, 땅기운도 있고 또 우리 체온이라는 것은 이 열입니다. 불기운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여러 가지 그 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장세계해를 설명하면서 하장세계해는 무수한 풍륜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풍륜이 청청이 제일 아래에 있는 풍륜은 이름을 팽등주라 하고 또 그 이에 아주 보배 불꽃이 헐헐 타는 것과 같은 장음, 아름다운 모습. 가령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의 육신을 몸받아 태어나 가지고 일생을 마치면은 누구나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는 뭐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어떤 영혼의 세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몸은 없어지잖아요.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면 영혼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 이제 죽음 어떤 잎에가 꽉 찼네요. 오유. 잎회를 봉안해 놓고 하음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잎회라는 건 영가 잎회잖아요. 영가는 돌아간 분들의 영혼을 달리 부르는 말이에요. 영가 이거는 존칭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거는 영혼이란 얘기예요. 가는 높임말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가의 세계가 있어. 영가의 세계. 영가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세계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 삼라만상 두두물물 가운데의 사물들이 세계예요. 세계. 우리 사람 몸을 놓고 말할 때도 눈은 눈의 세계예요. 눈의 세계. 눈병도 여러 종류가 있고 눈의 시신경이 엄청 많아요. 귀는 귀의 세계예요. 코는 코의 세계고, 이목구비를 가지고 말할 때도 부분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서 세계란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층층이 어떤 것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 하는 말을 쭉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음 법문은 지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하장 차례에 대해서 보현보살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장 차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장 차례고,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장 차례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설합니다.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설하는 것이 불교 법문이에요. 경전도 그렇고 선법문도 그렇고. 그러면 이 비로자나불의 하장 사례가 곧 내 마음 세계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본래는 하장이란 말은 하는 이게 꽃이란 말인데 연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연꽃. 연꽃이 여기도 펴있고 저기도 펴있고 피어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는 전부 장은 감춰졌다.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난 것은 그건 감춰졌다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없는 연꽃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있고 보이는 상태에서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장이란 말이 차른 국토를 뜻하는 말입니다. 해는 그 세계가 많다, 넓다는 뜻에서 붙여놓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 하장 사례가 바로 우리 마음의 세계다, 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하장세계라는 거예요. 하장장음세계, 장음이란 말을 말하기도 하고, 줄여서 장자를 생략하고 그냥 하장차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장차례가 풍륜에 의해서 층층이 지탱이 되고 있는데, 이에는 뭐가 있고 이에는 뭐가 있고 이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다음에 이 하장 차례에 항수해가 있다는 거예요. 항수, 항기가 나는 물이라는 뜻이죠. 불교 경전에는 이 우주 구조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항수해 얘기가 나옵니다. 항수해. 이게 묘한 상징성이 있어요. 물이 물론 물뿐만 아니지만 생명의 근원이에요. 저 달에 아직도 사람 같은 이 생명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아직은 몰라요. 지금까지는 생명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생명체가 없느냐? 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물뿐만 아니라 불이 없어도 뭐 난방이 안 돼서 겨울로는 살기 어려울 끼고 뭐 사대가 다 그때 다 갖추어져야 되지만은 이 물, 아까 말한 풍년의 풍, 이게 없으면은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가 하장 차례인데 하장 차례에 향수회가 있다. 이 한경의 말은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에 일체 중생이 존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근원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경은 매우 심오하게 설하는 법문입니다. 경전 글자 하나를 깊이 따져본다 할까 분석해 보면은 글자 한자, 말 한마디에서 무궁한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그 향수회에 빛이 나는 꽃의 꽃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꽃 안에 수염 같은 걸 꽃술이라 합니다. 꽃술 같은 이런 깃대처럼 높이 서져 있는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장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가 이런 국토다. 그런데 이 하장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라는 것은 언제적이다 때를 알 수 없는 과거예요. 불찰 미진수 해급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하나 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내가 태어난 이후 몇 년이 되었는가 횟수 전체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경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수치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불찰 미진수 급 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살행을 닦았다 이거예요. 보살행을. 그 부처님들은 사는 게 보살행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생활하는 게 보살행입니다. 우리도 하음 법문을 잘 이해하고 보면은 우리 사는 것이 전부 이 보살행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로 법신이기 때문에 불성이 부처님으로 작용을 하면은 그게 법신이에요. 법신이기 때문에 중생이 특히 인간이 사는 것도 전부 바람일행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바람일행이다. 바람일이란 말은 이제 반야신경에도 마하반야 바람일다 나오는 말인데 나고 죽는 생사의 운명이 있는 세상에서 나고 죽는 생사가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흔히 이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강을 건너서 강 건너 언덕으로 간다는 뜻으로 바람일다 달을 생략해가지고 바람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응경은 바람일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바람일 생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사는 그 생활, 삶 자체가 바람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고 죽는 생사의 경계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생사라는 건 태어나고 죽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거예요. 죽고 나면 이 세상은 무상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영원한 부처님의 세계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저쪽 언덕으로 가자 이거예요.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람일행을 닦아 가지고 하장 세계를 쉽게 말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엄했다 이 말이에요. 장엄했단 말은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전부 집도 지을 때 설계를 해가 꾸며가지고 짓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앞에 가서 뭐 화장을 하는 것도 얼굴 꾸미는 거예요. 옷을 잠기는 것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경계에서 남에게 보여주고 또 내가 내 뭐 몸의 맵시랄까만 이런 어떤 그 모양을 이렇게 갖추는 것이 전부 장엄하는 것이다. 장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바라미를 닦을 때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화장세계다. 이 품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인행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하던 전체를 인행이라 합니다. 원인 인자, 행할 행자, 바람일 행을 행하는 것이 인행이에요. 그래서 그 인행에 의해서 화장세계가 장엄되었는데 이 품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 품이 이어져 나와요. 내일 이제 각성 스님 오셔서 설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비로자나 품은 비로자나불 가위에 대해서 설명해라는 품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이제 품마다 그 의미를 요약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일행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세계품 법문을 들으니까 바람일행이라는 게 또 뭐냐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불교는 전부 이 사람의 몸 신업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말 구업이라 해요. 또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 업이라 합니다. 이걸 삼업이라 그래요. 삼업을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몸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 몸을. 예를 들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몸을 개발하는 거예요. 건강,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헬스도 하고 뭐 어제는 뉴스 보니까 제천인가 뭐 큰 화재가 났다는 얘기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몸을 개발하는 거예요. 몸을 내 몸 신업을 좋도록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말도 구업도 개발하는 거예요. 구업을 개발한다. 좋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말하자면 훌륭한 행동이 몸에서 나오고 훌륭한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그 생각 자체가 훌륭한 생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업을 개발한다 할 때는 신구이 그 몸으로 하는 행위, 말하는 행위, 생각도 행위거든요. 생각의 행위를 좋은 방향으로 닦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응경의 그 바람일 수행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을 놓고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 설명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신구의 삼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업 따라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은 업이 나를 항상 충동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자꾸 그 습관을 거듭 하도록 그렇게 뭐 유혹을 한다 할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나를 절제를 하고 또 내 생활이, 내 삶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일 행위다. 하음경에 이런 법문이 설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항상 불러 세워야 돼요. 이런 법문이 요즘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현재 자기가 있잖아요. 현재 나이로 말하면은 지금 몇 살 때 올해가 가령 한갑을 맞은 분이면은 만으로는 60살입니다. 60살의 내가 있어요. 그건 현재예요. 그런데 가령 30년 전으로 이제 소급해 거슬러 가면은 그때는 내가 30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살 먹은 내가 30살 때의 자기를 불러내라 이 말이요. 30살 때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 30살 때 60살 먹은 내가 30살 때의 나에게 말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때 내가 참 내 인생을 좀 아름답게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년 지나와 놓고 보니 그때 생각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스스로에게 불만스럽고 내 처지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말이에요. 또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자기를 불러 세워놓고 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뭐 아쉽고 또 뭐 그때그때 느껴지는 소회가 달라져요. 반대로도 30살 때 내가 돼가지고 60살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은 60이지만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은 30살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갑 때는 뭐 잘 돼야지, 뭐 가정의 여러 가지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두루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떻게 현재는 원하던 만큼 되어지 못했느냐. 그렇게 또 이제 30살 때의 내가 60살 때의 내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미래를 향해서 가령 30년 후면은 요즘 100세 시대라 하는 말이 있죠. 100살까지도 살 수 있답니다. 나도 그렇게 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우스개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90살 자기를 불러내놓고 말해보라 이거예요. 건강해져야 될 낀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90살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낀데 건강하냐? 몸이 괜찮냐? 이 부처님도요,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안부를 정해요. 정화시주 그 부처님, 그 다보열하고 저 영축산에 있는 부처님한테 그 안부를 전해러 보살을 보냅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안부가 그게 전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합니까? 또 우리 일반 안부를 전하는 경우처럼 중생들은 잘 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바세계 중생들이 부모에게 호도는 잘 하고 있더냐 이 말이에요. 정화시주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다보열에도 같이 그 중생들 교화하는데 힘은 안 드느냐 이거예요. 안부를. 그러면 내가 나에게 또 안부를 묻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미래의 나이가 현재의 나에게. 그래서 내가 나를 불러놓고 말을 걸면은, 대화를 나누면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새로워지고 신구의 산업이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바람일행을 쉽게 설명하자면은 몸에서 선을 개발해내고 말에서 선을 개발해내고, 착할 선자, 생각 뜻에서 선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장 차례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정에서 다 식구들이 참 슬하의 자녀들 거느리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그때그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하장 차례의 삶이에요. 하음 부문을 또 달리 말하자면은 모든 것은 조화로워져라. 조화, 이상적으로 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만해야 돼요. 원만. 그래서 조화된 상태, 원만해진 상태, 이걸 달리 말하면은 통일된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로 전부 통일이 된 상태. 무감채눌이라는 스님이 이조 중말기에 계셨습니다. 하은경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하은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 스님이 하은경 대의를 6글자로 요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통, 만법, 맹, 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법을 통합한다는 말은 통일시킨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서, 이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가 돼야 돼요. 원만해야 돼요. 맹일심이라 마음을 밝혀놓은 일심, 한마음, 마음을 밝혀놓은 것이다. 또는 이제 또라를 기자를 써서 기일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음법문은 전부 마음법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고 원만하게 해서 일심짜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짜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음법문의 요지다. 오후에도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보현보살이 개성을 읊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라냐면은 세계에 대해 무유변하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하장 세계가 큰 바다와 같아요. 하은경은 바다 해자로 막 이 표현을 합니다. 끝이 없다 이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세계대가 끝이 없는데 그 끝없는 세계대에 보배바퀴가 청정하여 온갖 색이, 컬러풀, 이색저색 온갖 아름다운 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엄된 모든 기묘한 것이, 기이하고 미묘한 것이 하장세계해의 장엄이, 이것이 열애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비한 능력, 이 실력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일어났다. 그만하라니까. 그만,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오해 또 하기라고 선물.